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폭교회 은퇴하셨던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강추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 그 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참 그 일에 열심이 있다, 정말 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분의 열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저분 진짜 저거 열심히 하시네. 뭐 땀을 흘린 거라든지, 어떤 얼굴의 안색의 변화라든지, 정말 저분이 열심히 하시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이 정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그러니까 아무나 화를 내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에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시죠. 채찍을 녹근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는데,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심,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뭘 떠올리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무나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시죠? 노하여. 하나님이 화를 윽 하고 버럭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이 있거든요. 어떤 열심? 모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예리미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기어이 이 연립배대교회를 쓰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꾸 뒷공무니를 빼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를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오늘 뭐라고 또 변명을 하냐면 자기는 말을 못한대요. 자기는 말을 못하니, 자, 몇 절이죠?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말 번역은 입이 뻣뻣, 혀가 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카베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카베드가 뭐냐면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모세가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 똑같은 말을, 나 말 못해요, 나 말 못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을 지었은즉 내가 내 입에다가 할 말을, 메시지를 내가 넣어줄 테니까 그거 그대로 해라. 여러분 설교할 때요, 여러분이 설교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대본을 드릴게요. 그러면 눈만 있으면, 그리고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다가 메시지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데도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몇 절이죠? 12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하라입니다. 하라. 노하여 이르시되 하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나는 너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나는 네 인생을 쓰고 싶은데, 나는 정 목사 너를 좀 쓰고 싶은데 왜 너는 자꾸 못하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이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모세를 쓸까요? 회사에서 면접 보는데 난 못해요 하는데 누가 그 사람 씁니까? 그 사람 좀 쓰려고 하는데 나는 말을 못해요. 말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쓸 만한 사람 쓰세요. 누가 그 사람 씁니까? 사람이라면 이 모세를 쓰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처음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 곧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내는데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못하겠다는 이야기만 5번 이상을 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시고 내가 너 쓸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뭐라 그래요?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왜 나를, 나 같은 것을 왜 쓰시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래요. 사람들이 저 안 믿어줄걸요? 사람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또 모세를 쓰시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안 믿어줄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야 내가 뭐 이 백성을 엑소도스를 할 텐데 나를 아마 안 믿어줄 거라. 나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 너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한센병이 나오고, 다시 넣어라. 나왔고, 이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런 이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하여 나는 뭐 말을 못합니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다 담아줄게.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5번을 사양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모세를 쓸까요? 그 삼진 아웃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진 아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3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 이상은 못 봐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고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설득시키고 급기야 오늘 하나님은 누구까지 동원하냐면 모세의 형 아론까지 붙여줍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이 아론을 너의 이 파트너로, 너의 동역자로 내가 붙여줄게. 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못하겠다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한 셈빼기 들게 해서라도 내가 너 입에 내가 할 말을 다 줄게. 그래도 말 못하겠다니까 내가 네 형 아론까지 붙여줄게. 이게 뭐죠? 마치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모세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모세가 아니면 출애굽의 역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 때요 꼭 그렇게 붙드십니다. 모세야, 너 외에는
나에게 대안이 없어. 꼭 그렇게 모세를 붙들어요.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정유진 집사야, 너 아니면 안 돼. 꼭 그렇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우리 윤장호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임병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김혜성 집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손 목사야, 너 아니면 이거 안 돼. 아니, 나 말고도 얼마나 잘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대안이 없는 것처럼 모세를 또 찾아가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막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래도 안 되겠느냐?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모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기에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열심이 아닙니다. 모세를 끝끝내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를 딱 붙들고 안 놔줘요. 기어이 나를 쓰십니다. 기어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기어이 나를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모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런데 또 다시 모세가 6번째, 난 못하겠습니다. 7번째, 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8번째, 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번째까지는 봐주고 11번째는 하나님이 야, 나도 너 포기할게 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용한 집사님이 100번, 1000번을 못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1001번을 물고 늘어져서라도 조용한 집사님을 기어이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딱 물면, 하나님이 한 번 물면 이거 안 돼요. 이게 모세야, 난 널 기어이 쓰고 싶어. 바울은 어땠나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나는 비방자였다. 벌써 스트라이크 1입니다. 나는 박해자였다. 스트라이크 2입니다. 나는 폭행자였다. 스트라이크 3입니다. 삼진 아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쓰시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기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스트라이크 1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스트라이크 2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라 그랄 땅에 머물 때에도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속여요. 같은 죄를 2번 짓습니다. 스트라이크 3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여종을 통하여서 사생아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스트라이크 4입니다. 나중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쫓아내버려요. 스트라이크 5. 이런 사람을 누가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다려줘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참아줘요? 사람은요, 스트라이크 3 굉장히 자비로운 겁니다. 스트라이크 1만 돼도 바로 판단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고장나고 그렇게 수리가 필요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또 찾아가고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고 바울을 또 찾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17년 전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 저에게 교회 개척하라는 마음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에 개자도 생각을 안 했던 목사였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어떤 전도의 어떤 은사나 뭔가 열심이나 뭐가 있어야 개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리 따지고 봐도 제가 개척할 깜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 또 개척해라, 또 한국에서 전화가 오면 또 어떤 메시지로든지 또 개척해라. 저는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그때 너무 어렸다, 제가 아직은 지식이 너무 얕다, 제가 아직은 이 목회의 경험이 부족하다, 제가 아직은 성품이 부족하다, 제가 영성이 부족하다, 제가 리더십이 없다.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댔는지 몰라요. 모세는 공식적으로 5번이지만 저는 10번, 20번도 계속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또 주십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 사인을 주셨을 때는 너무 강력해서 저하고 아내하고 두 손 딱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돌아가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저의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어이 마치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바울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다른 박질 잘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라고 하는 이 형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론이 말 잘한다.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아론은 이 말을 진짜 잘하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콜링하셨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뭔가 리더십, 뭔가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있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래도 말을 잘해야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공동체에게, 그룹에게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나는 말이 어눌한데. 그런데 아론은 말을 잘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네 형 아론이 진짜 말 잘하지. well speaker,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론을 리더로 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리더로 세우죠? 모세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게 15절 16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잘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나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같이 돼요? 아론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제 질문이 어려워요? 예,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말은 누가 했어요? 아론. 아론이 백성에게 얘기할 거야. 하지만 리더는 아론이 아니라 네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리더의 자질은 좀 달라요. 우리가 볼 때는 리더가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리더의 자질이 말을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글을 쓰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낸 바울인데 바울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말을 하면 시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시원하십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고 계십니까? 바울은 안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리더가, 앞에 서서 말을 하는 리더가 정확하게 스피치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입에다가 사탕을 넣고 얘기를 하나. 바울이 그랬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요, 바울도 본인이 말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래 말을 좀 잘 못하지. 말을 그렇게 못하는데 바울을 통해 회심한 사람이 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아시아, 유럽이 주님께 돌아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기어이 너를 쓰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를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열심이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사울이지만 바울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죠. 나는 혀가 둔하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는 no problem. 하나님은 한번 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보면 아론이 더 많아요? 모세가 더 많아요? 아론이 훨씬 많죠. 말도 아론이 더 잘해요? 모세가 더 잘해요? 아론이 잘하죠. 이스라엘,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상 살았고 지금까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권위가 있고 아론이 훨씬 더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조건들이 아론에게 있었지만 아론이 아니라 모세, 네가 하라고.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벌써 나이가 80이 됐는데요. 나는 과거가 떳떳하지 못해야 난 누구를 죽인 적이 있다고요.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비방자였고 괜찮다고. 나는 그래도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나는 이렇게 못났다고. 나는 이렇게 소심하다고. 괜찮다고.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내가 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실망시켜드리고 내가 또 우리 주님을 떠나서 어디 막 가서 방황하고 내가 또 무슨 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짜잘해서 못 쓰겠다고 나를 거두시고 나를 포기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려서도 주님은 끝끝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장난 인생을 붙드시고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말 못한다고 숨지 말고 이거 못한다고 숨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팡이를 통해 이적을 베풀 것이고, 내가 너의 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도망가지 마라, 숨지 마라. 네가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너를 추격할 것이고, 네가 또 못하겠다고 해도 나는 다음 날 또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고,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을 쓰기를 원하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 한 사람만을 한 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을 열심이 아니라, 사울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의 고장난 인생을 끝까지 또 쫓아와서 또 나를 또 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열심,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쓰시고 이 교회를 쓰시고 이 공동체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